9월 26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의 어조가 가장 엄중하게 표현되는 서신이 있다면 단연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된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따라 처벌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증인을 언급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권징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만일 형제가 범하였을 때에 한 사람이 가서 건면합니다.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이 가는 거죠. 증인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말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말하고 나중에는 권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교회를 진리 위에 더욱 든든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도 두세 증인의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그 증인을 앞세워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한 말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증인을 앞세워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언제나 인자함으로 대합니다. 혹이라도 자녀가 실수하게 돼도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또한 여러 번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훈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또 자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정말 사랑하기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인자심이 가득하다고 해서 성도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진리 위의 선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교도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는 쓰고 마음에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더욱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핀 것처럼 당시 거짓 교사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고요,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반면에 바울은 그 언변도 외모도 부족하고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 강하기에 나에게는 나의 사도권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약함과 강함, 십자가의 약함과 강함이라는 그 역설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한 번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나약한 분,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공존하고, 즉 약함과 강함이 십자가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자신에게도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비록 약하게 보일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약함이 아니라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내는 그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외모로는 약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의 사도권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이냐? 그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전에 너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그런 믿음이 있는지
증명해봐라는 겁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만약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까?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과거에 좋았던 믿음이 지금의 나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고요. 수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쓴 목적을 잠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건설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게 했지만 그 권한은 너희들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시고요,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 교인들을 바르게 세우고 가르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흥교회는 서로 싸우고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요, 진리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뿐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도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신앙과 삶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세우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일에 기도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주일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이 현장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회복이 있고 변화와 부흥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고3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입시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또 지혜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둘의 한우들 하나님께서 계획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육신이 질병 고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가족들에게 평안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식 성도님 빨리 회복되어서 대장암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경희 은사님 갈비뼈와 무릎에 금이 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잘 아물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